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독교 강요 강해가 이제 드디어 4권째 마지막 부분에 들어갑니다. 4권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교회죠. 교회로 이끌어 주시고 그것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데 거기에 사용하시는 외적인 수단과 보조장치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자체가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고 교회가 우리에게 교회의 외적인 수단과 보조장치 무엇으로 우리를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믿음의 성장해 주시게 하느냐 그것을 우리는 은혜의 방편 하나님이 쓰시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것은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그리고 세례와 성찬이라는 성례전 이 두 가지가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성경에서 나오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수단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말씀의 선포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례와 성찬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교회론 전체가 사건의 주제입니다. 이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에서 오늘은 전체 20장 중에 1, 2장에 속하는 결국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교회의 본질을 다룹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교회의 본질과 반대가 되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우리가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데 흔히 말하는 교회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를 얘기할 때는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세 가지 측면은 뭐냐 하면은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교회를 일종의 정리하거나 어떤 교회에 대한 그 자체가 교회가 무엇이냐 내용이라면은 두 번째는 교회가 어떤 이 자체가 무엇이냐 하는 것과 교회 내 요즘 또 많이 이루어지는 우리가 지금 보는 요즘 사이에도 뭐 명성교회의 어떤 그 세습 문제가 지금 아주 민간인 일반 사회에서도 큰 이슈로 어떤 대두됩니다. 교회 내에서 교회 내에 자체의 통치, 그것을 통치라고 말할 수도 있고 정치라고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내에 통치 조금 확대한다면 교회뿐만 아니라 노예와 총회까지 합쳐서 교회 자체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느냐,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어떤 교회론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 세 번째는 칼빈은 뒤에서 마지막에서 다뤘던 어떤 국가 통치인데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입니다. 요즘은 이것이 옛날에는 16세기만 해도 뭐 사회 전체가 국가 전체가 또 모든 문화 전체가 기독교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고려할 필요가 거의 별로 없었습니다. 관계만 잘 설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는 서구에서도 어떤 특정한 문화, 특정한 공동체의 한 일환이지 전체가 기독교적인 문화, 기독교적인 세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교회가 무엇이냐는 본질과 교회 내 정치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는 교회 내적인 통치라면은 세 번째는 교회와 밖의 세상의 와의 관계. 그래서 보통은 파워라는 말을 써서 교회 건세라는 말을 씁니다. 복음 전파를 포함해서 당대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 그 보수처럼 데모를 하거나 이 사회 속에 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전파를 포함해서 사회적 책임, 다원화되고 복잡하고 또 많은 과학과 기술, 인문학이 발달된 이 사회 속에서 교회가 어떤 건세, 어떤 관계, 어떤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되냐 이 세 가지가 전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칼빈의 견해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를 함께 교회론에서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제가 지금 이렇게 세 가지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해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교회를 잘 모릅니다. 사실은 교회를 안다고 하면서도 스스로의 교회관을 가지고 있지, 성경에서 말하는 것, 교회 사를 통해서 초대교회로부터 중재교회 또 이러한 의미에서 교회를 어떤 의미를 잘 회복했던 어떤 종교개혁적 의미, 그 이후에 많은 분열이 18, 19세기에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교회 정치적인 면에서 우리가 장로교, 감리교 하는 것도 일종의 교회 정치적인 의미입니다. 그것이 강합니다. 무슨 어떤 따르는 교리도 있지만은 장로를 둬서 교회를 정치할 것이냐, 아니면은 감독이 교회 목회자를 하나의 감독으로 봐서 초대교회처럼 감독이 모든 것을 주관할 것이냐, 독립교회처럼 회중의 결정으로 할 것이냐, 다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따라서 다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실제로 칼빈이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1, 2장을 통해서 1장은 교회가 신자들의 어머니와 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교회의 필요성을 말하면서 사도신경에 나오는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 거룩한 보편교회와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하는 것으로 교회의 필요성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에서 거짓교회와 참된교회의 차이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실제로 첫 번째 부분에서 교회의 어떤 신경에서 말하는 사도신경에서 말하고 초대교회부터 이제 신앙 고백을 했던 성령을 믿사옵고 그리고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주 설교에서 설교를 통해서 중요한 부분을 다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충할 내용을 위주로 하면서도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것과 그리고 여기는 세 가지가 포함됩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정의를 할 수 있겠죠. 교회란 무엇이다 하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삼위일체론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가 가진 사람이 어떤 그 사람은 어떻다 했을 때 그 사람이 가진 인격이 있죠. 교회가 가진 속성이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사실은 거룩하고 보편적이다 하는 것이 두 가지가 나왔는데 이제 초대교회에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니케아 회의가 325년에 있고 이것을 보충했던 니케아 콘스탄티폴 회의에서 채택한 AD 381년에 교회에 대한 교회의 속성의 네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라는 의미,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 이 네 가지 속성을 말했고 이것이 교회가 가진 특성입니다. 교회란 무엇이냐는 정의와 함께 교회가 가진 이런 네 가지 특성들, 그리고 그렇다면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별하는 겉으로 드러나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표지가 무엇이냐. 그것은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 정립되고 오늘날도 이루어지는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의 차이점은 바로 교회 자체가 하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세례와 성찬을 향하는 성례전을 합니다. 말씀이 좀 시원찮고 거짓 복음을 전하지 않는 한은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성례전이 정상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경이 인정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 칼빈을 포함해서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함께 동의했고 지금 또 나오는 거짓교회와 참된교회의 구별입니다. 이것을 먼저 말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거짓교회와 참된교회의 구별에서 교회가 있는 곳에 참된 표지가 있는 것, 그것을 교회라고 할 수 있고 또 거짓교회, 참된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성례전이 이루어지는 곳,
그런 성도의 모임이 바로 참된 교회입니다. 하면은 거기서 이제 어떤 두 가지 측면을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음번에 이제 더 교회의 직분자에 대한 것이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렇다면은 목회자가 어떤 의미에서는 성도들보다 어떤 성도 특정한 성도들보다 말씀을 잘 모르고 잘 깊이 있게 잘 선포를 못한다 했을 때 여러분 이 교회가 참된 교회냐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설교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설교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칼빈은 두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번개와 우레와 같이 특별하게 어떤 예배에 모였을 때 어떤 말씀을 주셨다면 우리가 어떤 두려움을 갖거나 또 다른 특별한 방법을 썼을 때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 아닌 다른 특별한 방법을 썼으면 우리가 그것을 알아듣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많은 두려움으로 그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도록 실제로 사도 바울이라 또 많은 사역자들이 어떤 의미에서 일반 성도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그들의 사역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을 한 장, 몇 장을 통해서 길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16세기 상황입니다. 16세기는 모든 게 기독교적 가치로 이루어졌습니다. 만약에 공개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또 교회를 멸시한다면은 개신교뿐만 아니라 어떤 천주교 내에서도 그런 경우에 심하면 다 사형까지 당합니다. 개신교 내에서 제네바에서 어떤 칼빈이 어떤 그 시의회와 함께 이런 개혁을 했던 것에서 직접적으로 신앙을 부인했던 사람이 사형을 당한 예도 있습니다. 그런 사회에 있었는데도 그런 시기에 있었는데도 어떤 목회자를 사역자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분명하게 부족한 사역자지만은 그를 통해서 복음이 보존되고 전파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보다 성경을 잘 모르고 또 말씀이 좀 시원치 않다 해도 아까는 첫 번째 하나님이 그런 사역자를 세우신 것이 우리와 친밀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오히려 더 잘 친밀하게 전파되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그런 교회에서 그런 예배에 참석하면서도 아주 많은 유익을 얻지 못한다 할지로 설교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 신자들로 하여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경청에 듣고 그 말씀을 온전하게 들을 수 있는 겸손을 배우게 한다 하는 두 가지 의미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사역자들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많은 일을 하고 스스로 하나님과의 말씀의 동역자란 말까지 했지만 그는 자기가 이룬 어떤 성과나 또 어떤 복음 전파 교회의 성장에 있어서 그 성과를 칼빈의처럼 티끌만큼이라도 자기의 공로로 간주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시작했고 처음에는 겸손하게 목회를 하지만은 교회가 커지고 아주 더 이제 여러 가지 규모를 받는 교회가 되면은 목회자들이 대부분의 경우에 처음에 교회가 어려워질 때 목회했던 그 설교했던 목소리나 또 여러 가지 태도와 교회가 아주 성장해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때 목회와 설교 내용 자체는 별로 바뀐 적 없지만은 그것이 설교하는 태도나 또 이런 것이 많이 달라진 것을 금방 느낍니다. 좀 더 발전하면은 천주교와 같이 됩니다. 천주교가 그냥 이루어진 게 하루아침에 중세교회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초대교회가 조직적인 어떤 몬타니스주의 또는 영지주의 또 여러 가지 조직적인
애니온파를 같이 조직적인 이제 초대교회가 어떤 이단과 마주쳤을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싸울 것이냐 하는 중요한 문제에서 우리가 그랬다면 사도적 가르침을 받은 당시의 목회자 감독이라 그랬죠. 감독의 중심으로 해서 그들에게 그 어떤 권위를 주고 그들이 변증도 하고 교회에 있어서 또 필요한 영적인 어떤 성장도 이루어지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려면은 한 장소 앞에서 지휘관이 한 명이지 우후죽순으로 싸울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초대교회가 형성됐고 아예 그걸 제도화해버린 게 일종의 현재 천주교의 모습입니다. 원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특히 그 유교적 문화 속에서 이제는 모두가 만인 제사장인데 마치 특별한 신분인 것처럼 스스로 어떤 교황이나 아니면 성직 제도와 같이 어떤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어떤 특정한 교회처럼 특히 목회자를 어떤 우상시하는 데까지 발전되는 천주교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의 어떤 심리는 스스로 어떤 더 어떤 칭송을 받고 하면은 그것을 더 미화하고 그것을 더 유지하려 그러고 세력화하려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칼빈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단히 큰 목회자 스스로들에게는 스스로 이룬 것은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칼빈 자신도 그랬습니다. 칼빈은 요즘엔 칼빈주의자란 말이 썼지만 그때도 칼빈주의자란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칼빈주의자라는 특정한 인물을 자기라 할지라도 따르는 사람을 오히려 경멸했습니다. 그 말을 쓰는 사람을. 그리고 몇 번 비유를 든 것처럼 우리가 칼빈의 루터도 마찬가지지만 묘소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아주 크게 막 장례를 치르고 뭐 그 어떤 그 성지화처럼 만들었을 수도 있을 텐데 유언으로 마치 자기 무덤이 어떤 성지화되는 것처럼 그것에 와서 뭐 기념을 하거나 순례를 하지 않도록 자기 무덤의 누구도 찾을 수 없도록 아무 표시도 어떤 팻말도 펴오지 마라 하는 대로 해서 죽었지요. 그렇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전 세계 유럽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흔적도 없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성직자들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아무런 내가 공적이 없다는 것, 무익한 종이라는 것을 철저히 알았을 때 교회가 성장하든 안 성장하든 초심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만약에 성례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말씀이 부족하다만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고 있다면은 그 교회를 존중하고 목회자를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의무이고 이때와 지금의 상황은 틀리지만 요즘은 이 교회를 떠나면 다른 교회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뭐 캥거루 뭐 신도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껑충껑충 뛰니까.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는 당신은 뭐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 참된 교회가 어떤 부족하지만 표지가 나오지만 이런 교회를 떠나는 것은 그리스도가 한 몸이고 한 분이고 성령이 한 분이고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인데 칼빈도 비슷한 말을 썼고 바빙크도 썼지만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교회 분열을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 안 해? 그러면 난 그냥 나가면 그만이지 하고 목회자도 그렇고 어떤 모든 어떤 성도들에 있어서 교회의 본질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것은 어떤 다른 어떤 뭐 살인하고 가늠하는 죄 이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찢고자 하는 것, 그리스도의 지체들 간의 어떤 분열을 일으키는 것. 그것이 이단이 아니라도 이단과 분열파가 같이 다릅니다. 이단은 교리적으로 완전히 틀린데 분열파는 그 자체 속에서 스스로의 어떤 주도권으로 날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이제 정의는 칼빈의 정의와 함께 세 가지로 늘 이제는 정립됐습니다. 칼빈이 얘기했던 건 아니지만 우리가 여기서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삼위일체론적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그 사도행전 2장에서 이번 주 주의 설교에서 나온 것처럼 성령이 강림했을 때 사도들과 또 거기 모인 120여 형제 자매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교회는 탄생했고 그것이 교회의 생애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란 무엇이냐는 첫 번째 정의는 성령의 부르심으로 거듭난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성령이 부르신 것입니다. 성령이 부르시고 그리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죠. 그 믿음을 가진 형제들은 다 형제 자매들은 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지체라면 서로 교제를 하기 마련이죠. 당연히.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데 에클레시아 자체가 모임, 공동체, 같이 됩니다. 함께 모이려면은 시간과 장소를 약속해야 됩니다. 몇 시에 어디서 예배드리자고 합니다. 그 모임 자체를 교회라고도 하고 그렇게 모인 성도들의 공동체 이것이 이 교회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사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의 사역으로 이루어진 것, 개인이 거듭나는 것, 또 그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 성령이 부르신 사역입니다. 두 번째는 중요하게 나오는 보편교회 설명할 때 이번 주 설교에서 나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한 지체 형제들이 각자 믿음을 가지고 거듭났지만 그들이 개별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 다 있습니다. 몸 안에 다 있다면 피를 통해서 신경을 통해서 다 서로가 연락하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돕게 돼 있습니다. 오른손이 힘들 때 왼손이 당연히 돕는 것은 당연합니다. 같은 몸이라면 성도의 교제가 함께 이루어지죠. 그리스도의 몸,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 여기에는 죽은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현재 성도들, 장래 성도들이 될 사람 모두를 포함한다.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자매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고 사도신경에서 말했던 보편적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그 속에는 지역교회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 세 번째는 교회는 그 스스로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사명이 있습니다. 서로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요즘처럼 아주 참 럭셔리한 어떤 아주 멋있는 교회, 대형 교회 건물들, 그리고 그 속에서 편안하게 또 소파에 앉아서 어떤 좋은 커피를 마시면서 말씀을 서로 나누고 기도하고 그렇게만 하려고 교회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그런 시간에 그런 어떤 많은 어떤 편리를 누리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교회는 구약 시대에 있어서 늘 중요한 것은 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냐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신들은 육체적으로 이스라엘 태어나면 다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들어서면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되면서도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 이스라엘이 이전 육체적이었다면 이제 영적으로 새롭게 완전하고 그 형상이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을 위한 공동체입니다. 세상에 나가야 되는 공동체이고 함께 모여서 차 마시면서 편안하게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집으로 돌아가서 스스로의 어떤 신앙에 만족해야 될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또한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어떤 의미에서 우리 스스로의 신앙들이 성장해 가는 것을 하나님 바라시기 위해서 어떤 신앙을 갖고도 곧바로 소천하지 않도록 이 땅에 주셨지만은 또 하는 의미에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요즘은 말로 혀로 전하는 복음은 SNS나 모든 것이 발달돼서 다 압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삶이 바탕이 되지 않고 거룩한 삶이나 구별된 삶, 또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존중하는 그저 어떤 특정한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기꺼이 주셨던 그러한 빛과 향기를 드러내지 못한다면은 거기 상태에서 서로 싸우고 뭐 이런 상태에서 다시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면 아마 요즘 많은 사회에서 나온 것처럼 너네나 잘해라 하는 그런 냉소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과처럼 이제는 모든 것이 더 드러나는 다원화되고 또 모든 것이 발달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심으로 그래서 사람 살만 하는구나. 그래 요즘 세상에도 이런 공동체가 있구나. 요즘 세상에도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있구나.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세상에서도 이렇게 정직하고 거룩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히 전하고 그들이 믿는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고 그 믿음을 가지면 이런 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하고 오히려 묻게 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으면서도 세상 속에서 참 그렇게 박해를 받았는데도 313년에 기독교가 공포되어 있을 때 물론 인구 넌센스 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10%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서도 세상과 세상의 어떤 원리와 다른 삶, 당장 쫓겨나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물론 다 그러지는 않았지만은 작은 소금 하나가 있으면은 온 어떤 물건, 어떤 음식 전체의 부패를 방해하는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어떤 초대교회에서 많은 어떤 그 다신교를 믿는 그 당시 이방인들 다신교를 믿으면 거기서 많은 영적인 또 육체적인 어떤 로드가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해라 하내라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리고 삶 자체에서도 자기의 양심과 반해되는 여러 가지 많은 향락을 누린다거나 거짓으로 여러 가지 장사를 하거나 또는 뭐 건세 있는 자는 그것을 누리거나 이런 것들이 스스로 있었지만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복음을 듣고 거듭났을 때 그들의 삶 전체를 새롭게 바꾸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교회가 또는 어떤 기독교가 부흥했던 시기에는 당연히 어떤 교회의 부흥만, 교회 개혁만 있었던 것은 없습니다. 그런 거는 아주 극단적이라기보다는 아주 일시적으로 그런 것은 바람같이 그렇게 됐을 때는 없어집니다. 특히 요즘에 어떤 대규모 전도 집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는 것 같지만은 잠시 지나면 지나가는 바람처럼 없어집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16세기 일부 근대의 어떤 에드워드나 어떤 위필대에서 어떤 부흥을 이루었던 시기에는 늘 교회의 개혁뿐만 아니라 삶 자체의 개혁이 그 열매로 같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그런 것이 참 많이 눈에 찾아볼 정도로 손에 꼽을 정도로 참 부족했던 것은 이 교회의 역사에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분명히 있었고 그것은 완성된 천국의 교회의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삼위일체적으로 성령의 부르심을 통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 또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을 말하겠죠. 참된 백성이라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의 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성례전에 행한다면 우리는 교회로 인정해야 됩니다. 칼빈이 많이 강조한 것 중에는 교회 안에 분명히 가라지와 있고 또 알곡이 같이 섞여 있다고 좀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것은 참된 신자와 거짓된 신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칼빈이 분명하게 많이 강조했던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는 누구도 다른 사람의 이 사람은 참된 믿음이 없다고 판단할 수가 없다. 그런 권리를 준 적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만약에 많이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믿음을 고백한다면 당연히 교회 내에 한 형제 자매로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요즘은 거의 없지만은 교회의 건징 이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마 로마 교회에 대한 것을 많이 비판했지만은 다음에 이제 교회의 어떤 그 운영에도 나오지만 요즘에도 이런 말이 있죠. 내가 교회 건축하면은 얼마 내겠다. 뭐 이렇게 장로들이 약속한다든지 좀 신실한 신자들이 약속한다든지 아니면 이 사업이 성공하면 제가 얼마를 내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가진 이 땅 안 팔리는데 팔리면 얼마 내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마 예전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체를 한 장으로 맹세를 통해서 경솔한 맹세로 불행한 속박을 받는 사람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룰 것입니다. 어쨌든 교회는 이렇게 중요하고 교회의 속성은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좀 더 강조한다면은 381년에 있었던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서 우리가 분명히 나오는 네 가지 요소가 다 포함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의 그리고 보편적 그리고 그리고 거룩한 그리고 사도적 교회입니다. 요즘에 뭐 교회 일치 운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에큐메니컬 운동을 합니다. WCC가 중심이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지부가 NCCK가 있습니다. 요즘은 NCCK가 아주 극보수로 흘렀는데 여기서 하여튼 에큐메니컬 운동을 뭐 극보수로 하든 극진보로 하든 아까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극진보로 하든 중간 진보로 하든 이 교회의 네 가지 표징 중에서 하나라는 것 또는 보편적인 것을 강조하면은 에큐메니컬을 많이 강조합니다. 교회가 서로 연합해야 된다 하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연합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고 교회가 되는 것은 거룩하고 사도적 교회, 사도적 가르침을 복음의 신앙 위에 있어야 된다. 이 뒷부분을 강조하면은 고교회주의가 되기가 쉽습니다. 하나의 보편적 교회로 연합하기에 앞서서 우리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 이 두 가지는 항상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2013년에 우리가 부산 WCC를 해서 대단히 어떤 교회 혼잡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기독교 총연합회라든지 NCCK 나머지 어떤 단체에서 어떤 종교다원주의를 배격하여서 오직 예수밖에 그리스도가 없다. 공산주의, 인본주의, 동성연애 반대한다. 개정 전도 금지를 하는 것, 전도 못하게 하는 걸 방지한다. 성경은 정확한 하나의 원칙이다. 이렇게 네 가지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어떤 그 NCCK 당시 총무가 나머지 기독교 총연합회를 포함한 세 개의 단체와 협의해서 그것을 우리도 이것을 따르겠다. 그래서 그것이 따른다면은 범교회적으로 WCC 2013년 부산대회를 지원하겠다 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걸 가지고 NCCK로 돌아갔다가 아주 그 총무가 아주 이게 뭐 쓰레기야 또 못한 원칙이다 내용이다 하고 반대를 해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립 속에서 어떤 거기에 참여하는
교단들만 이루어졌던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의 속성 네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의 보편적 교회를 통해서 다원화 속에서 하나됨, 다양하게 다르지만은 하나됨을 주장하기 앞서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절대적으로 해서 하나와 보편적 교회를 방해해서는 안 되지만은 거룩하고 사도적 기초 위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다는 것은 성경이 정확한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것, 공산주의나 인본주의, 동성연애 같은 것을 반대한다는 것, 또 어떤 요즘에 많이 이루어지는 무슨 인권 어쩌고 저쩌고 해서 어떤 복음을 개별적으로 전도를 반대한다, 이런 것들을 없는 어떤 교회 일치나 보편교회로 교회를 주장하는 것은 어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교회의 터는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진 그 자체가 사람의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했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복음, 거룩한 것은 거듭난 사람들이죠. 그리고 사도적, 제일 중요한 것이 아마 4개의 보편 교회 중에서 표지 속성 중에서 사도적 교회입니다. 사도적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 사도들이 전해줬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따르는 것 위해서 어떤 교회의 속성이나 또는 교회에 대한 모든 것들이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가장 그 넓은 의미에서 교회가 무엇이다, 삼위일체론적인 정의와 또 교회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4가지의 속성, 거룩하고 하나되며 또 보편적이고 사도적이다 하는 의미이고, 그리고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의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표지가 무엇입니까 했을 때 말씀이 전해지고, 그리고 성례전이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성도들이 가져야 될 것과 신도들이 가져야 될 것, 어떤 의미에서 넓은 의미에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대부분 아웃라인으로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다음번에는 당시의 어떤 문제들에 있어서 16세기와 지금은 전혀 틀립니다. 500년 전과 그때는 이제 종교개혁을 막 시작했을 때 어떤 가톨릭 교회에 대한 비판, 이것이 어떤 종교개혁의 시발점일 때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걸 차지하는 것은 생략하고, 다음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의 내적인 어떤 내적인 정치, 내적인 권세, 내적인 어떤 운영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는 것과 함께 또 교회가 사회를 향한 어떤 책임이 무엇이냐를 함께 다룬 다음에, 그 다음에 성례전을 다루면서 기독교 강의를 전체적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좀 많은 것들을 다루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교회사를 통해서 증거했다. 우리에게 참 우리의 어머니가 되고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의 구원을 가질 수도 없고 또 성장할 수도 없고, 귀한 교회에 대한 많은 의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오늘날에도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참된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하나됨의 공동체로서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고 놀랄 수 있는 빛과 소금으로 빛날 수 있는 모든 지역교회들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이 세상에서 오늘날 오늘 시대에 맞게 그런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